이사야 16장입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아 나 스스로 복을 버리고 거짓에 매달리는 나. 복은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그런 것도 복이지만 그러한 모든 복의 원천은 생명의 복입니다. 그런 조건이 아무리 복되어도 생명이 복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의 본질은 아픈 자리에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픈 자리에 하나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장성해져 가고요. 생명이 장성해지면 누리는 유업이 광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쏘가서 우리는 그 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명이 오히려 메말라지고 축소되는 거짓에 매달리는 삶의 모습을 이사야 16장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장에서 16장의 구조는 우리가 한번 보았죠. 15장 들어갈 때 그렇게 해서 이 대칭적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이 다윗의 왕권, 이 유다의 존재 본질의 그 회복과 증거가 핵심이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먼저 15장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해보면 간단하죠. 상반부는 순식간에 임한 멸망 속의 단말마적 몸부림이에요. 순식간에 멸망이 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피할 것도 없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총체적 재앙, 다시 말해서 모압의 대파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압의 대파멸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모압의 피난처인 유다가 1절과 2절이에요. 너희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 핍박받는 백성들을 품은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은 유다를 말해요. 그래서 1절 하반부 보면 시온산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시온산은 유다에 있죠. 이 땅 통치자니까 왕이 아니에요. 유다의 왕이라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라는 단어를 써왔죠. 또 아니어도 유다의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땅 통치자에게 말하자. 이 땅의 통치자는 여호와죠. 여호와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그러니까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환난당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양은 제물이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모압에서 이 조공을 드렸죠. 거기에는 양털을 드렸어요. 양털. 새끼 양털 10만 마리, 숫 양털 10만 마리, 그래서 20만 마리씩 바쳤어요. 근데 양털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그러니까 셀라는 에돔의 수도죠. 에돔의 수도. 에돔은 모압 밑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 에돔의 수도 셀라를 그 아마샤가 이게 점령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신다 하는 욕대일이라는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은 불렀어요. 그래서 에돔이 이 모압 남쪽이니까 저 모압 남쪽에서부터 전체가 다 시온산으로 나와. 시온산에는 여호와의 보좌가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산의 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산의 시온산 여호와의 보좌로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는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고, 아르논 나루는 모압과 유대 국경입니다.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잘 아시겠지만 새 새끼는 보금자리에서 떨어지거나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불가능한, 다시 살 수가 없는 그런 그 입장에 들어간 모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유다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것이 유다 너희의 아이덴티티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읽어보시면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 만물이나 11조는 똑같은 말입니다. 11조는 첫 10분의 1, 만물은 처음 것, 그 처음 것이니까 그게 10분의 1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해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람 사람이에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인데 애굽에 내려가 소수로 거하는데 그 사이에 크고 강하고 번성하였다. 그랬더니 애굽이 학대를 해서 여호와께서 큰 위엄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하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의 제일 결론이 뭐냐 그러면 9절에서 11절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소수로서 고통받던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수고 고통받는 그런 이들을 너희 품에 안아 함께 즐거워하라. 근데 그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도덕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과, 레위는 항상 말씀, 레위인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버림받고 약한 자들을 품어 안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야,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버림받은 백성들을 한 형제 자매로 품는 나라야.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것이에요. 자, 16장 3절에서 5절, 여호와의 통치를 채우는 다윗 왕권, 긍휼과 공의의 구원. 앞에서 말한 거예요. 약하고 버림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구원하는. 왜? 우리가 하나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하나라는 게 실제예요. 왜 그들이 핍박받고 가난하고 버림받아요? 단절되었으니까. 단절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실제를 회복하는 왕권이에요. 근데 여기 번역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훨씬 더 잘 분명해요. Give advice. 우리는 너는 방도를 베풀며 execute judgment. 그래서 그 우리 번역은 공의로 판결하며 그렇게 했는데 그 단어대로라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judgment라고 하는 것은 펠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써진 거예요. 펠릴라는 judgment가 아니고 judgment를 하는 직분을 얘기해요. 직분을. 그래서 되게 그냥 그 공의를 얘기하는 할 때는 미시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구약에 424번 써진 단어예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펠릴라. 그러니까 그 저지라는 직분을 얘기하니까 유다야 너희는 공의의 그 판결자들이 되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판결자가 되는 게 뭐예요? Establish your shadow. 그늘 지으며 like the night before the noons. 그 대낮에 밤같이 그런 그늘을 만들어라. Hide refugees. Do not expose fugitives. 피난민을 숨기고 쫓겨난 자를 감추어라. Let my outcast dwell with you. 이미 이거 비전에서 보았죠. 이 쫓겨난 자들과 너희는 함께하라. Moab's ones.
그렇게 되었는데 모압스 outcasted ones 이렇게 생략된 거죠. 모압의 쫓겨난 자들과 become a hiding place, 저들의 피난처가 되고 for him from a destroyer, 그 멸절하는 자 앞에서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어라. 4절 하로 들어가면 when the oppressed shall, 토색하는 자가 망하고 have come to the end, destruction shall have ceased, 파멸이 그치고 trampling shall be finished from the land, 이 땅에서 압제가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 거짓 권세, 이 땅의 권세는 반드시 멸망하는 것이고 그 권세가 멸망했을 때 5절 a throne shall be established in integrity, 왕위가 그 인자함으로 굳게 서게 된다. And shall sit on it with truth, 진실이 그 위에서 다스린다. In the tent of David, 다윗의 장막에서 judging and seeking justice and expanding righteousness, 정의를 구하고 판결을 하며 공의를 펼쳐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는 무슨 부르심을 받았죠? 현상계에서는 뭐 싸우고 지지고 이제 강하고 뭐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데 현상계가 끝난 다음에는 이 현상의 허상은 다 사라지고 실제만 남지요. 실제만 남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종말성이에요. 이 현상이 지난 후에 무엇이 남는가 하는 걸 보는 것이고, 그 종말성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쓰러질 허상에 그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생명 낭비하지 않고 그 종말에 있을 것을 가꾸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항상 종말성에 있어요. 지금 압제자들이 파멸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것은 다 언젠가 끝난다. 그 끝난 후에는 인자와 진실로 다스리시고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현상 속에 있을 때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은 모압의 교만과 그 파멸. 모압이 교만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평면의 허상밖에 못 보기 때문에요. 그 평면의 거짓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유다를 보고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는 거죠.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사랑이 헛되도다. 교만 거만이 4번이나 나왔죠. 그의 사랑이 헛되도다. 그 말은 원어대로 하면 its strength was not so. 자기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교만해요. 우리의 착각이 우리는 우리를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복되게 하려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류의 대부분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으로. 첫 번째 거짓으로. 거짓은 소멸되는 거잖아요. 결코 세움받지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으로 살지요. 그 다음에 이 평면의 것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그 평면의 것을 확보하려고 그 평면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저희가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는 것을 몰라요. 내가 하는 것을 한 번만 만나면 절대로 그런 어리석고 쓸데없는 짓을 계속하지 않지요. 그런데 실제를 피하고 진실을 피하고 그냥 그 헛된 것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자랑거리가 좀 있을 때까지. 그 자랑거리가 반짝하는 건데요. 그게 있을 때까지. 7절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슬퍼하는 시간이 도달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라레셋의 금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재밌죠. 이 기라레셋의 금포도와 그 금포도 떡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수출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야. 이 나라의 민족의 자랑이 우리는 금포도 갖고 돈 많이 벌고 있다. 이게 자랑이에요. 지금 한국도 보면은 그 삼성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처음 시작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우리는 반도체 때문에 돈 좀 벌고 얼마나 벌 거예요? 예? 반도체 갖고 100년 돈을 벌 거예요? 200년 돈을 벌 거예요? 제가 아무리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해야 20년 가기 힘듭니다. 근데 뭐 대통령 되신 분부터 반도체 일꾼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다 이러니까 참 걱정됩니다.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저는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의 눈이 저렇게 좁아서야 되겠나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야셀은 그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게 정탐군을 보냈던 땅이죠. 예. 그래서 그 정탐군이 갔다가 돌아올 때 포도 가지를 들고 오는데 포도 가지가 얼마나 포도가 굵고 풍성한지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포도가 굉장히 잘 되는 데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가 유명하고 금포도와 떡을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으니 수출까지 했어요. 그걸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그건 은혜지, 누리면 되지. 그게 무슨 자랑이 될 게 있어요. 반도체가 잘 팔리면 감사한 일이죠. 그게 민족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나라의 자랑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정말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다. 우리는 홈레스가 없다. 우리는 뭐 호화로운 주택은 없지만 모두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집에서 살고 있다. 응? 우리는 교육에서 낙오되는 학생 없다. 각각 자기 길을 찾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있다. 이런 게 자랑이 돼야죠. 온 세계가 부러워할, 온 세계가 볼받을 게 자랑거리지. 무슨 건포도 더 부활했다 이게 자랑이냐 이 말이죠. 이게 참 이게 2800년 전 얘기인데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에 열국의 주관자들이 그 품은 가지를 꺾었다. 그건 언제나 꺾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랑거리가 있으면 뺏으러 오는 사람이 있죠. 그걸 몰라. 예? 현상의 복은 그 양면성이 있어서 그 뒤는 저주예요. 그 복이 없었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지. 그 복이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처럼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면 세계에서 그 잠깐 반짝거리는 것 같고 우쭐대다가는 중심은 다 썩어버려서 일시에 멸망한다 하는 거죠. 자, 9절에서 12절. 그래서 모압을 위한 애가, 이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실제를 버린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실제를, 이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다 그 속에 심어 놓았는데 이 단절된 그 현상의 거짓에 매달려 가지고 그 건포도 수출하고 돈 좀 잘 버는 거에 매달려 가지고 와 우리는 뭐 다른 족속들보다 낫다, 이런 허상을 숭배하는 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단락의 끝은 우상숭배로 끝나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라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는 이제 내가 5번이나 나왔지만 항상 심판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그 꼴을 못 보겠구나 그러고 와서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압의 현상적인 것, 겉에 보이는 것, 번쩍거리는 것 갖고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심판이 되어서 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복과 생명의 원리로 창조를 하셨는데 복과 그 생명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흥분하는군요. 흥분이 됩니다, 정말. 예. 이 기독교인도 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에요. 말씀을 만나고 그 생명길로 살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게. 근데 다 막힌 삶을 에고의 고집 갖고 계속 살아요. 내 거짓을 내가 유지해야 되고 내 거짓을 내가 정당화해야 되고 그 자체가 심판인데 그걸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산다 이 말이죠.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처럼 그들의 삶 전체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유대인의 착각은 뭐예요? 우리 종교는 너희 종교보다 우수하다. 또는 우리 종교는 진짜고 너희 종교는 가짜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입으로 부른다는 것만으로 우리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나은 종교인 줄 알아요. 우리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나은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 종교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장성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이 열매 맺을 때 다른 종교보다 나은 거죠. 만약에 다른 종교가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열매 맺으면 그 종교가 우리 종교보다 나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종교는 종교예요. 예? 종교는 종교예요. 지금은 모든 종교가 돈으로 통일된 시대 아니에요? 힌두교인이든 뭐 이슬람교인이든 뭐 천주교이든 개신교인이든 무슨 종교든 전부 중심 가치는 돈이잖아요, 돈. 예. 내가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지요. 하나님의 생명은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살지요. 십자가가 복이니까요. 십자가를 살면 생명이 장성해지니까요. 십자가를 살면 생명이 장성해지므로 유업이 광대해지니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으로부터 주와 그리스도라는 칭송을 받게 했잖아요. 만유가 유업이 되었잖아요. 현상에 썩은 사람은 십자가가 저주로 보여요. 고생길로 보여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십자가 살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절대로 40일 금식 기도를 10,000번 해도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부를 뿐인 헛된 종교 행위들, 이것이 9절에서 12절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 제작품이잖아요. 거짓나. 종교에 와서 뭐하고 계세요? 거짓나 만들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보일 나, 믿는 척 하는 나, 이렇게 사는 척 하는 나, 말을 너무나 번지르르게 하는 나, 역겹지 않으세요? 이거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왜요? 교리로 정당화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아쌀해요. 좋은 문법은 아닌 것 같은데 아싸리하다 그러잖아요. 왜? 정당할 교리가 없기 때문에 차마 아닌 건 말 못해요. 종교인들은 아닌 거를 너무 능청스럽게 잘 말합니다. 왜요? 그 지식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잘 사용할수록 인정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종교를 허락하신 것은 그 종교에서 갈등을 만나도록, 아름답고 귀한 걸 다 보고 듣고 배웠는데 그것을 살지 않는 나, 그냥 정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켜서 깨어지도록 한 건데 이 종교인들은 부딪히지도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아닌 거짓을 드리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못 느껴요. 가슴이 아파야 되고 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1장 시작하자마자 종교 간도라 66장에서 제발 종교 좀 때려치워라 그렇게 마감하잖아요. 예, 우리만 해도 지금 이사야서 들어와서 그 말씀마다 전부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돌이키라는 것인데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안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돌이켰는가? 종교 생활하는가? 이게 진실된 질문이면 그냥 돌이켜지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보이기가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의 진실을 향해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돌이켰는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한 번만 만나면 돌이켜지는 것인데 이걸 끝까지 이 에고는 요리조리 돌리고 만들고 트위스트 시키고 온갖 재주를 부린다 이 말이죠. 역겨운 재주를. 우리 이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마지막은 남은 자가 거의 없는 파멸. 남은 자가 거의 없는 파멸. 그러면 뭐 약간은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의 실제적인 뜻은 실제로는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멸망되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13절 14절도 여기 열쇠가 들어있는데 원어를 영어 단어로 이렇게 배치해 보면 훨씬 클리어해요. This is the word which Yahweh has spoken to Moab in time past. 예전에 요압이 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14절 But now Yahweh says in 3 years.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3년 내에 이게 딱 힌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내에 모압의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3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아수르밖에 없죠. 아수르밖에 없죠. 그래 앞에 말한 것은 예전에 한 거잖아요. 예전에 언제 이 선포를 했겠어요? 동방잡족들이 쳐들어올 때죠. 동방잡족들이 쳐들어올 때 일시에 망하는 꼴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3년 내에 다시 이루어진다, 다시 경고한다. 그런데도 모압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like the year of bond slave, 이 계약한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the glory of Moab will be reduced with all great multitude. 큰 무리와 함께 모압의 영화가 그냥 다 망해버린다. The tiny minuscule remnant will not be much. 그 남은 자가 심히 적어서 보잘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은 동방잡족들의 침략 때 경고를 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제 3년 내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같은 파멸이 임한다 그런데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압이 이때 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701년에 예루살렘에서 아수르가 패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전차에서 퇴각을 하는 바람에 모압도 멸망은 안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582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경고는 이미 경고되고 이루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모압. 그러니까 유다를 지금 너희가 똑같아 그러는 거고 지금 듣는 우리를 보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모압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 개임의 평명자랑과 그 거짓, 그 우상숭배, 포도 제품, 그거 수출 좀 해서 돈 좀 번다고 그거를 뭐 자랑으로 삼아요. 지금 뭐 한국이 반도체 팔아서 돈 버는 걸 자랑으로 삼는 거 좋은 일이죠. 즐기고 돈 벌었으면 같이들 나누고 왜냐 그러면 지금 부자가
100년 계속 부자라는 보장 없어요. 예. 지금 가난하다고 앞으로 계속 가난한 보장도 없어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같이 사는데, 돈 저만큼 벌었으면 이제는 한국 전체가 같이 사는데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나라가 한국을 존경할 텐데. 예. 그 다음엔 유다를 향한 경고죠. 예? 너희도 종교로 모양새만 내지 말고 본질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실제는 하나됨이죠. 너희는 유업자가 되어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과 다스림이요. 다스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어떤 것에도 종로로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인슬레이브 되면, 종이 되면은 굉장히 비참해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권력의 종이 됐든, 돈의 종이 됐든, 뭐 소유의 종이 됐든, 명예의, 돈이 되는 순간부터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돼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인기 자체로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는 복과 다스림이 항상 피어나야 되는 것이지, 예, 이 현상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게 종이 돼가지고, 예, 그 자랑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오는데 써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지. 지금 이 말씀 어디에서 언제 하신 거예요? 유다가 종교 나라, 종교 사회, 종교 국가, 종교 문화, 종교 교육, 종교 경제, 종교 가족, 그냥 그 땅에서는 태어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그걸 종교인 되는데 써먹으면 이게 거꾸로 쓰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예. 종교 사회, 종교가 모든 것인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 종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통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예요. 이걸 제일 잘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그냥 멋지게 선포하지 않아요? 이 종이나 자유자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실제는 그것이죠. 그리로 돌이키라는 것이지. 이 돌이킴은 최고의 수지예요. 이것보다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이 돌이키기만 하면 멸망할 내 거짓의 저주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에 품은 받는 거예요. 내게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거나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족의 자식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냥 침노하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어주시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접붙음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이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 다음에 5절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뒤에 따라서 표현을 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품은 받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품어주려고 해도 우리가 안 받으면 품을 수가 없죠. 그걸 받음이에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이 은혜를 받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예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이 품으심의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에고는 절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슨 아무리 어떤 예배를 해놔도 에고가 주인이 딱 돼서 이 예배로 나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딱 주인이 돼서
오늘은 기도가 길구만, 오늘은 뭐 찬양이 뭐 힘들구만, 뭐 너무 쉽구만, 뭐 하나님 은혜요. 그 사람이 살아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죠. 예,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에고는 절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디파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안에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래서 예배 승패는 토요일 저녁, 토요 새벽 예배는 금요일 저녁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에고가 내려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겸허함이 가슴에 중심에 자리 잡힐 때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거짓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나오면 십자가의 품음을 받아요. 십자가의 품음을 받으면 십자가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에서 들림 받아요. 내가 품음 받아서 주님과 함께 들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림 받았을 때 죄의 인력권을 탈출해요. 예, 이 로켓가 대기권을 탈출해야 우주로 나가잖아요. 죄의 인력권을 탈출해요. 예, 이 들림 받음에서 나를 회복받아요. 예, 나는 항상 그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상황이 좋으냐 안 좋으냐, 조건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림 받으면 조건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 세상에 재벌에다가 뭐 미모가 출중한 데다가 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IQ가 2500이고 뭐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건 나의 조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조건에 리액트하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건 다 현상의 그냥 어지러운 쓰러짐이에요. 예, 나는 누구예요? 주님 안에서 들림 받은 내가 진짜 나예요. 그때 천국이 열려요. 본질계가 열려요. 거기에서 비로소 현상계를 넘어서 이 천국 본질계 만물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죠. 이때 이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나올 때마다 에고의 허벅지 관절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힘을 잃는 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나, 복된 나, 진정한 생명 에너지로 충만한 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데 예배를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니 이거야말로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나의 실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복되게 창조하셨는지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눔과 아이들, 나는 나 자신을 전혀 모르는 것을 아십니까? 평생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거짓된 내 중심으로 나 자신과 세계를 왜곡시키고 모든 것에 그 거짓으로 트위스트를 시키죠. 왜곡시키고 있음을 보십니까? 나는 복된 존재인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없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내 복을 버리고 피하고 유리하고 지키는 가인의 길로 행함이 보이십니까? 마귀의 거짓이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